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혔습니다.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날 밤에 주님께서 전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이 병사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성전에 다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제 천사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풀어서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감옥에 갇힌 제자들, 그들은 다음 날이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을 잡은 사람들,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제자들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면서 도망가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는 너희 이 생명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뭐라 그러냐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하시는 일을 중단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의 그 본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그 출발선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그가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그저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전부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력한 자, 그리고 아무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자, 그저 죽어서 천국만을 가기를 바라는 자로 남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힘겨운 세상 살 이유 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는 그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천국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풀어서 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오랜 시간을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가 전부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지만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성육신, 그 성육신이 또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셔야 하느냐?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가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알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정도만 알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그 성천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 땅에 만들어주실, 아니 그가 어떤 새롭게 만들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말씀에 대하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은 어찌 보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지금 감옥에서 사도들을 풀어내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다 가르쳐라. 빠뜨리지 말고 다 가르쳐라. 십자가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일러주신 모든 교훈들,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거 다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제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자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왕이 이 세상과 하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내가 하늘의 왕으로서 너희의 주인으로서 명령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제자들을 거기에서 풀어 건져내어 했던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다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빠뜨리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도록 만들어라. 제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끝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웠으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전한 그 복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입으로 전한 그 복음이 정말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 그들이 제자 만드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르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풀었어.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각각까지 가르치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그저 예수만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토록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게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비호감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뭔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요거드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두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 산다면 두 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수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수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진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사상을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서로 의논하고 나누어서 뭔가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수는 진보를 미워하고 진보는 보수를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경상도 교회는 보수라 그러고 전라도 교회는 진보라고 말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는 이념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사상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은 이념도 사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인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렇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축복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들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도 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과 함께 이 권력을 나눠 먹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무슨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왜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사도계파들이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수를 믿은 사람, 나머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 믿은 사람들을 이 나머지라 그러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이 나머지 백성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그들의 삶이 남다르고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처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보십시오. 2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많아져서 마치 어떤 그런 권력처럼 어떤 힘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세계의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어떤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칭송입니까? 비난입니까? 한국교회의 한 획을 그었다는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지금 세상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존경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왜 이토록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제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저 십자가의 복음 하나 들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자기 가정이나 이웃이나 어떤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못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얻어도 여전히 그 행실과 그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때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살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나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4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시면요,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예수님이 하라는 그 성찬, 날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찢으신 그 몸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배울 때에,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합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집에서는 성찬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찬을 기념합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어디를 가나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어려운데 어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걸 못 합니다.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 아직도 제자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32절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요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나눕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바깥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 되면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그냥 나는 행복하니까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제자 교육을 하고 제자의 삶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을 배우시더니, 아유 목사님, 나는 제자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유 제자처럼 살려면 아유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이고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익히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걸 지켜 행했습니다. 소유를 팔았고 함께 나누었고 같이 먹고 같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를 통하여 급히 풀어주신 것도 이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 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누락시키지 말고 다 가르쳐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삶이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에서 이 탈북자들을 도와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그 선교사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어떤 한 젊은 이 청년 탈북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탈북자를 자기 이제 그 숙소에 숨겨주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국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탈북한 사람을 입국시키는 게 그 쉽지가 않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해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 젊은 탈북자를 이제 한국으로 시키면서 이제 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탈북자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르치는데 한 몇 개월을 가르치고 이제 나니까 이 탈북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절망스러워서 희망을 찾으러 탈북을 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희망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여기고 저는 그렇게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 이 희망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저 북한에 있는 내 동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이 희망, 저 북한에 들어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능력입니다. 한동대에 NIBC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모여서 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 NIBC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일컫는 이름인데요. Not I but Christ의 첫 글자입니다. not의 N, I의 I, but의 B, Christ의 C. 그래서 NIBC라고 그렇게 동아리를 이제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 한동대 학생들이 그 대학 4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뭔지 배우고 그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나라의 버크라이스트.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이제 대학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졸업생들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베트남에 선교를 간 겁니다. 이들이 이제 건축을 학교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이제 볼모지에 건축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NIBC예요. 이게 다른 어떤 영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은 나라의 버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이 회사 이름이 NIBC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베트남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아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설립자인 이 한동대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없다. 내가 없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한동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삶,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들이 그 삶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현지인을 고용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대할 때 예수님이 대하셨듯이 사람들에게 대하셨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그대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베트남 현지인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똑같이 제자들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NIBC라는 이 기업은요, 이 직원들에게 엄청 존경을 받는 그런 이 CEO들 그리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니까 그 베트남 현지인들이 그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심어주고 제자들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한동대의 NIBC 이 동아리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현직 이 선생님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한동대 졸업생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살게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세워진 그 NIBC 학교가 앞으로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포커스,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종교인이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이 지금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제자가 아닐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이제는 사람들 못 모읍니다.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그게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더라도 제자를 만들어야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보여주는지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을 급히 천사를 보내어 풀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것만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제자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하나 믿는 거, 그거 천국 가는 거,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